자, 다시 계시록 갑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세 가지 명령.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두 번째는 굳게 붙잡아라. 세 번째는 회개하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것이지, 복음은 받은 것이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복음의 창안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개발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내 성질이 더러워도 다 이게 받은 거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더러운 성질이 환경에 의해서 좀 더 개발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받은 거지 사실은. 안 그래요? 좋은 성공도 마찬가지 다 받은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골로새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인물이면 인물이고 외모면 외모고 성질이면 성질이고 재능이면 재능이고 다 받은 겁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은 모두 다 받은 겁니다. 그걸 내가 딱 인식하면 그게 청지기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얻은 게 하나 없고 전부 다 받은 것이다. 이거 하나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모두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겁니다. 믿음을 들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답니다. 그렇게 받은 다른 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눈물과 금식과 기도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믿음 없어도 그 짓 하는 것이고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굳게 붙들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듭시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굳게 잡아주고 세워줍니다.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쉽게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쉽게 잊어버리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듣고 행하면 잘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음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속 키워서 빼앗아간다 그랬죠. 마귀는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굳게 붙잡으란 말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 그렇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신실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혼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머리로부터,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학문이나 사상 때를 붙들고 종교와 전통을 붙들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단 교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신학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모세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그림자이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천사는 주님의 사역자들이고 종들이지 결코 붙들어야 할 머리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이지 결코 여자들 위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했지 네가 여자들 위에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나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대언자나 사도들도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분이죠. 첫째는 회개하라. 주님은 4대 교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하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포 사역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였습니다. 주님은 교회에도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꾸짖으신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 상하는 보응이 주어집니다. 4대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3절, 계시록 3장 3절.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4대 교회가 지금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7교회를 2000년 교회사와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만 계시록의 주제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대환란 때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계시록의 메인 주제가 타픽이 뭐냐면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대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받고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랬죠. 지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구절은 신약 성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 말씀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끔 비슷한 말씀은 같은 말씀인 줄 알 때가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뭐가 도둑같이 온다고요? 주의 날이죠. 지금 계시록은 뭐가 도둑같이 오죠? 내가 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너희 자신이, 너희는 크리스천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 말할 때 그때의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 너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하죠? 예,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죠.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건 크리스천이죠? 너희는 크리스천이죠?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은 너희를 덮치지 못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전에 들림 받았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지만 그 날이, 그 대환란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덮치지는 못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도둑같이 오는 것은 대환란 때 그 날이 아니라 뭐죠? 지금 계시록은 지금 이미 주의 날이에요. 대환란 지금 뭐라 그러죠? 주님이 사대에게 뭐라 그러죠? 주님 자신이 도둑같이 온다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느냐면 이거 곤란하지.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구분이 가십니까? 구분이 가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아요? 지금 이건 대환란 한 중앙이에요. 그죠?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이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것은 대환란 중에 있을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중에 휴거가 있다 이거예요. 환란 성도 휴거죠. 구약 성도 휴거가 천열매라고 그랬죠. 신약 성도 우리가 휴거되는 게 뭐죠? 수학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를 휴거되는 게 이삭 줍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봉인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7장 14절에는 뭐라 나오죠? 이방인들도 있다 이거죠.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이방인들이 있죠.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유대인 플러스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들이 계시록 12장 5절로 갑니다. 이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뭐죠? 두아디라고도 나왔죠.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근데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휴거죠. 그분의 왕자 앞에 이르더라. 그리고 14장 1절로 갑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하늘이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랬죠. 하늘에 있잖아요. 휴거된 거죠 이미. 분명히 땅에 있던 자들이 체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 일관성이 쫙 있죠. 어느 시점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시온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있던 수많은 환난 성도들이 저 하늘로 들림 받는 겁니다. 이때 들림을 받지 못하면 뭐 해야 되죠? 후 3년 반을 대환란을 42개월 1260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7년 대환란할 때 진짜 대환란이 이제 후 3년 반이죠. 그걸 통과해야 된다요. 통과해야 된다.